하늘까지 울려 펴지는 찬양의 소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린 말라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아멘.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다시 한번 거리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모든 결박 부셨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자유해 위대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회복과 충만과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내 광명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이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감독해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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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이를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이름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 나는 스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글쎄 주의 의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지역 교회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후원교회와 기관들을 위해, 헌우들을 위해 다 같이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르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걸어간 주의 조기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또한 우리의 건강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얼마나 이 땅에 큰지 하시는 주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크다. 하나님 씻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도 회개합니다. 걸어가신 주 앞에 나갈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죄인이었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죄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 나오는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역 교회들과 성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그들의 하나님을 여건에 아버지 그 현장 속에서 드리는 예배 아버지 그 선교의 사역들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큰 놀라운 영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많은 우리 후원 교회들과 기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오스, 베트남 우리 또한 우산들 군인 교회 열쇠 행복나는 교회 무한늘품 아버지 공동체 주님의 선한 교회와 목동 공동방송 청소 회복 선교회 중심되도록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기관과 교회들과 선교지가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주신 사명 잘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만져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지자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좋은 자녀들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았습니다. 악한 행실과 언어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보지 못하고 남을 정죄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을 펼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힘쓰게 하시며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지역을 살리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소상공인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날씨와 환경을 주장하셔서 농축 어업인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살피시며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남학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가 작은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출입하는 모든 곳이 복이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섬김이 넘쳐 흘러 우리 지역과 나라를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계획과 준비와 일정들을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드시고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주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육을 소생시키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것이니라. 아멘. 잠깐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뒤에 있는 순서 하나만 좀 땡겨서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교우 소식 때 우리가 좀 축하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김인호 집사님께서 이번에 해군 준위로 임관하셨습니다. 예, 지금 오늘 또 끝나고 다 끝나지 못하고 이제 아마 또 교육을 또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 그 전에 먼저 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좀 드리고 우리 축하해드리고 그렇게 좀 보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 잠깐 서서 계세요. 예, 우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뒤에 광고 시간에 하려면 했으면은 앞으로 나오시라고 할 텐데 지금 되게 뻘쭘하실 것 같아가지고 예, 뒤에서 드렸고요. 뭐 집사님이 더 이상 뭐 이제 소위로 인간하지 않은 이상 이제 더 이상 이제 준이가 아마 최고 아마 그 부사관으로서는 아마 최고 마지막 이
이제 직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기도 많이 했고요. 또 주님 인간하시면은 아마 이제 지상 근무하시면 주일 성수 사실 뭐 다른 것보다 뭐 가족도 있고 우리 또 가족들도 있지만 가장 마음에 워낙 기도했던 것이 이제 주일 성수를 위한 기도 제목들 많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인간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더 마련되셨고 또 이제 아마 다음 주쯤에 이번 주에는 또 이제 그 근무 자격지가 어디로 발령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발표가 날 텐데 아마 지금 저희 목포 쪽 우리 삼암대 쪽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기도해 주셔서 이왕이면 하나님 1타 1피 3타야 되나요? 1타 3피인가요? 예,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우리 집사님 주일 성수도 하실 수 있고 우리 교회도 함께 섬길 수 있고 집사님 가정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이제 남은 이제 군 복무 그렇게 좋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달라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니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또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도 주시는 말씀 우리가 주 안에서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It's the economic stupid. 이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이제 슬로건인데 혹시 들어본 분 계십니까요? 이제 바로 이제 우리 미국 42대 대통령인 겁니다. 92년도 미국 대선 당시에 이 변방의 아칸소 주지사였던 클린턴이 이 슬로건을 가지고 현재 부시 행정부, 그 당시 부시 행정부의 경제적 정책 실패를 부각시킴으로써 이 승리를 대선에서 승리하는 이 결과를 갖게 되었던 바로 그 유명한 슬로건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이기고 이제 이길 수 있었던 슬로건이 바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거죠. 이걸 이제 이 문제의 문장을 가져 나온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 슬로건이 뭐죠? 경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그분이 나오셨죠. 그래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면서 지지율 반등에 더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 뭐 정책이나 외교나 교육이나 많은 얘기를 하지만 결국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해도 stupid, 조용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미국 대통령은 중임제니까 현 정권 속에서 이 경제가 좋으면요 다시 재임할 가능성이 높고요.
경제가 안 좋으면은 이제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구호를 우리의 신앙으로 좀 가지고 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예배야. 바보야, 문제는 예배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돌아보면 뭐가 문제지? 뭐가 답일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고 답을 찾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보야, 문제는 예배야. 결국 예배가 문제고 결국 예배가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 신앙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지금 가장 우선순위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제1되는 목적이 뭐예요? 예. 답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 목적을 상실하고 예배를 하지 않고 그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 예배를 놓쳐버리면 결국 모든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예배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압축시켜서 정리를 딱 한 거예요. 즉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모든 자비하심.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어떤 존재이냐? 어떻게 구원받았냐? 너희가 그 구원받은 일에 있어서 너희가 한 일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카톡을 용서하겠습니다. 예. 자, 나중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후반기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의 공로와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이제 12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2장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살이 아니에요. 예, 이게 이 살만 말하는 몸이 아니라 우리의 소마라고 해서 우리의 영과 육을 총망라한 우리의 존재 전 자체입니다. 존재 자체. 우리의 영과 육이 거하고 있는 시간, 장소, 문화, 환경, 기질, 성품, 인생의 전 존재를 바로 너희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일부터 일요일부터 우리가 세상 보통 그냥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세지만 우리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셉니다. 이 7일 중에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우리가 정해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가 끝나고 이제 내 존재가 걸어가는 곳, 내 존재가 나아가는 곳, 내 존재가 사는 곳, 내 존재가 있는 곳, 그곳에 돌아가서 드리는 예배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어요. 생활하라. 예배가 뭐라고요? 생활입니다. 생활. 예배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군을 할 때에 제일 중앙에다 성막을 둡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3개의 지파씩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에는요 성막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에서나 그 언약궤가 보이도록 함으로써 어디에서든지 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바다에서도 그렇고 산에서도 그렇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가 출발하면 전 진영이 다 짐 싸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멈추면 전 진영이 다시 그 자리에 멈춰서 자기의 장막들을 피게 됩니다. 예배가 생활이고 생활이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는 것은 예배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도 주일이 되면 다시 예배의 장소로 회귀하셔야 돼요. 돌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살아갈 한 주일의 계획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예. 세워나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한 주도 또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요? 하루 종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가족들과 나누며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 말씀의 기준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세우고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걸어 나가셔야 한다는 거죠. 예배가 단순히 방법과 도구가 아니라 예배밖에는 나에게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예배로 살고 예배로 죽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동물 제사는요 죽여서 드리는 죽여서 그 피를 드리는 제사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산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살아있는 죽음이에요. 제물은 뭐예요? 제물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산 제물이에요.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곧 산 제물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습니다. 연합함과 동시에 우리의 죄의 몸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몸은 그리스도 연합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부활한 몸이 되었어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 성령의 전이 되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산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산제물이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시는 삶이다. 너희 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이 표현되는 것. 순종과 믿음이 표현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 산제물로서 드리는 영적 예배는 구체적으로 뭘까? 자, 다시 한번 우리 12장 2절에 보시면은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구체적으로 1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이 세상이 너희를 빚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빚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빚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감정을 빚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빚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이 습관을 빚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풍속이나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풍습이나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너희에게 준 새로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너무 좋은 그 환경, 문화, 그 문명 이런 것들이 너무 좋게 막 혜택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냥 생각 없이 거기에 그냥 너무 편하다, 너무 좋다 라고 생각 없이 거기에 그냥 빨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내 생각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어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세대가 어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사람이 줄 서는 곳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줄을 많이 서느냐?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줄을 많이 서던가요? 예, 맛있는 맛집. 예. 사람이 맛집에 줄을 많이 씁니다. 먹는 거에 좋아해요. 그러니까 요즘 맨날 장사천재, 백종원 씨인가 나오잖아요. 예, 백집상가 백종원 씨인가. 예. 한국인 밥상, 식당 이런 거 윤식당, 윤셰프, 예, 이서진과 이렇게 무슨 먹는 게 너무 많이 나와. 삼시세끼 이렇게. 먹는 거에 너무 좋아요. 어디 맛집, 6시 내 고향 이런 데 안에 생생정보 들어가면 항상 맛집 다 체크해가지고, 목포 어딘가에 나왔네. 예, 죄송하지만 제 핸드폰에도 맛집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스크랩 이렇게 쳐놓고. 나중에 가야지. 예. 근데 요즘 우리 세대가 다 맛집에 이렇게 줄이 서 있어요. 또 명품, 오픈런 하잖아요, 오픈런. 한 달에 200, 300밖에 벌지 못하는 청년들이 500, 600, 1000만 원 하는 그 명품을 사기 위해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명품샵 앞에 줄을 쫙 서는 거예요. 한정판. 사서 중고로 팔아도 벌 수 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자기 치장하는 거예요. 또 그거 가지고 인스타, SNS, 이런 데다가 사진을 올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스타 많이 보시잖아요. 아니면 우리 청년들 유튜브에 쇼츠 같은 거 보잖아요. 근데 이 프레임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처럼 16대 9가 아니에요. 그냥 직사각형 세로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 부분만 예쁘게 나오고 나머지 쪽은 그냥 엉망인 거예요. 그것만 살짝 찍고는 한 발짝만 빼져 넣으면은 자기 현실. 이 안에만 들어오면은 꿈 같은 모습. 조금만 나가면은 자기의 비참한 현실. 이런 걸 풍자하는 내용들도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뺏긴다. 그러나 코로나19에 우리가 거리 두기를 시행했지만은 로또 명당만큼은 예외였다고 합니다. 거기는 거리 두기가 안 돼요. 예, 코로나랑 상관이 없어요.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입시 설명에 줄을 서고, 스타 강사 학원에 줄을 섭니다. 우리 아이들은 유명 아이돌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작년에 저 아이들하고 여름에 서울에 가서 아이들이 자기들도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어떤 사진 사고 싶고 카드를 사고 싶다고 그 홍대를 한번 갔었는데, 그걸 저기 처음 봤어요. 그 홍대 어떤 빌딩에 어떤 스타샵이 있는데
가니까 여학생들이 그냥 줄을 쫙 서고 있는 거예요. 예. 손에는 그러니까 가방 같은 게 들어있는데, 예, 무슨 가방이냐 보니까 그걸 바닥에다 펼쳐놓고 자기들끼리 뭘 막 하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포토샵 카드가 잔뜩 있는 거예요. 한 장에 그렇게 뭐 싸지도 않아요. 예. 조그만 사진 하나에 2-3천 원씩 하는데 10,000원짜리도 하고 5,000원짜리도 하고. 그게 뭐 수십 장 모여있으면 얼마입니까?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되는 거죠. 근데 또 새롭게 찍었다고 해서 또 가서 그거 사가지고. 근데 그냥 팔지도 않아요. 랜덤으로 팔아요. 우리 애들이 막 끌탕을 하죠. 이 나쁜 놈들이 하면서. 그러면서 또 사요. 예. 랜덤으로 파니까 또 자기가 있는 게 더 걸려. 예. 그럼 그것도 이제 내다 팔아 또.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막 서로서로 교환해 가면서. 여러분, 뭐, 플렉스 문화, 뭐, 동성애, 이런 게 TV에나 이제는 미디어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미화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우리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줄 서본 적 있나요?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 이 자리에 서야 돼. 앞자리에 앉아야지 하면서. 아니, 그렇게 줄 안 서도 앞자리에 항상 비어 있잖아요. 예, 제일 늦게 오셔도 앞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예. 코로나19로 교회 예배당도 많이 비어 있죠. 많이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주인을 찾고 있는 그 자리가 울고 있어요, 지금. 예. 내 주인은 언제 돌아오시나 하면서. 3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놀았잖아요. 저도 중학교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놀았어요. 막 예배 끝나거나 밑에 지하식당 내가서 형들하고 탁구 치고, 예. 또 밥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또 오후엔 또 이제 뭐 놀고 모임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근데 지금은 예배만 관심 드리고 학원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버리가 많았어요. 이건 뭐 부모님, 아이들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회가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이 시대가. 지난 3월 21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내놓은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인식 비교. 예,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인식 비교라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개신교인의 돈에 대한 견해나 비개신교인의 돈에 대한 견해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 사회는 돈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이다. 우리 사회는 노동이 아니라 기본 자산이 있어야 부자가 되는 사회이다라고 하는 이 의견에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간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 조사에 따르면은 오늘 한국 사회는 새로운 신문제 사회라는 인식에 다 비슷하게 동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제, 그게 뭘까요? 돈입니다. 돈.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신분제를 초래하는 원인은 바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회 경제적으로 높고 돈이 있으면 자녀들도 그걸 그대로 대물림한다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해서 개신교인이나 비개신교,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인지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6월 20일에 나온 이 똑같은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이 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게 개신교인의 헌금 인식 조사입니다. 개신교인의 51%가요. 헌금하는 만큼 복 받는다. 헌금하면 복 받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기브앤테이크 하시죠. 예. 기복주의 신앙이 여전히 50%를 좀 넘는다는 거죠. 10명 중 6명은, 개신교인 10명 중 6명은 교회 생활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돈이 있어야 한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은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돈 없어도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문제 나오냐? 사회적인 어떤 체면, 헌금도 내야 되고, 뭐 직분 받으려면 또 헌금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예. 이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돈과 관련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이 조사 결과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예. 교회 생활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조사 결과와 그러면 신앙이 깊을수록 더 돈과 관련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경향이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인 이 세대를 본받는 모습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죠. 반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에베소 4장 22, 24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물질,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뭐냐? 두 번째로 12장 2절에 보시면요.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거 영적 예배라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분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 21절 보시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어떠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한편에는 하나님의 법이, 한편에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법이 내 안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법에 사로잡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거는 내 의지와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는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님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찾아오는 그 경험, 그 기쁨,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서 여러분 뭘 갈구하고 계십니까? 뭘 간구하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오늘 뭐 어떤 새로운 어떤 정보를 좀 제공해 주지 않으실까? 예? 어떤 목사님들은 막 이제 경제 막 이런 것 때문에 경영학 이렇게 수업도 들으시고 막 이렇게 강의 들으셔서 경제 이야기 막 하시고, 예, 어떤 뭐 부동산 얘기 막 하시고, 예, 뭐 주식 얘기 막 하시고, 예,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 정보를 막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가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움과 진리와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손에는 성경책, 한 손에는 삼류 잡지를 접어들고 이런 질문했습니다. 내가 어느 책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을까요? 물어봤어요. 어느 책에서 더 영향을 받을까요? 목사님이세요. 성경책, 삼류 잡지, 잘 아시는 여러분 썬데이 서울. 예, 웃으시는 분은 연식이 오래되신 분이고. 예. 자, 이거 듣고 내가 어느 것에 더 영향받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다 목사님이 이런 질문 하셨으니까 당연히 성경책을 통해서 많이 영향받으시겠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정답은 그게 어느 쪽이든 제가 많이 보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보는 책에서 제가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많이 보고 무엇을 많이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는 것,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임재하신다는 것. 이것이 이 하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요, 교회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며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보다 더 자기를 높게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겸손하게 처신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로마에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 신자들을 무시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 다 폐기돼서 아직도 그런 구습에 얽매여 있느냐? 너희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어. 도리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막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20절에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이방인 신자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높은 마음보다는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교회 공동체를 서로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각 지체들이 같은 기능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기능을 갖지 않은 것, 여러분 사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다양성이 서로를 풍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에요. 이 몸에서 같은 게 있나요? 오른손 왼손 다르잖아요. 오른쪽이고 왼쪽 다르잖아요. 두 눈, 여러분 다 같지 않습니다. 다 짝짝이에요. 예, 다 짝짝이에요. 귀, 입 다 다릅니다. 오리, 오장육부 하나 겹치는 거 하나 없어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기 때문에 온전한 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다양성을 통해서 그 몸이 건강해지고 그 몸이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 너무 학대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왜 고작 이 정도뿐인가? 아니에요. 고작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거기 있으므로 우리가 바로 몸이 되는 것이는 거예요. 당신이 거기에 있으므로 우리가 비로소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남과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경쟁 상대가 아니라 동반자예요. 같이 가야 돼요. 오른발이 왼발 보고 너는 왜 이렇게 반박자 느리냐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춰가야죠.
자기가 힘이 세다고 그 발을 막 팽팽히 더 땡겼으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는 의식을 갖고 각기 자기의 재능과 기능을 인식하고 자기 기능을 발휘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권한이지, 하나님의 권한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지체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귀한 것이고, 그것이 맞는 것이.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받은 이 각각의 은사에 맞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주셨으면요, 예언의 은사를 주셨으면, 야,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걸 본다, 말한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가르치는, 예언의 은사는 가르침이죠, 가르침. 가르침을 통해서 더 연약한 자를 더 나은 자로서, 연약한 자를 건강한 자로 세우시고 회복하는 일에 쓰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결국 한 몸으로 서로 돕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로 자기 자신을, 자기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사람의 몸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지만 신체를 이루는 여러 지체와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장기와 지체가 자기에게 주어진 고유한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심장은 뛰어야 하고 폐는 호흡해야 됩니다. 폐가 심장처럼 뛰면은 호흡하지 않고 심장처럼 호흡하지 않고 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죽게 되는 것이죠. 몸에 있는 각 지체와 장기들이 움직여야 살 수 있듯이 교회도 모든 성도가 자신이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에 온전히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예요. 여러분, 이제 예배의 정의가 이제 좀 더 우리가 폭넓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끝나고 나서 성도가 자기에게 가진 은사와 또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 예배예요. 예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교제하는 것 예배입니다. 섬기는 것 예배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으로 나가 이제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으로 들어갈 때 그것도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힘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이고, 또 여러분이 아침마다 갖는 여러분의 콰이어 타임, 여러분의 그 큐티하는 시간이고, 새벽 기도 시간이고, 저녁 기도 시간이고, 여러분이 시간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짧은 순간에 호흡과 같은 그 기도의 순간이고, 하루 삼시세끼를 먹듯이 말씀을 하루에 3번씩 읽으며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답을 찾고 계십니까? 문제는 예배고 답도 예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온전한 영적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가 되고 답도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가 창조받은, 지음받은 그 존재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면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답이 나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적 예배를 통해 오늘 여러분 각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 바라고, 또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한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 영적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찾아오는 문제들, 우리가 답이 없어 헤매는 문제들, 하나님 결국 예배에서 그 문제를 찾고 예배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바로나오자 멸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여 하나님을 하나님의 믿음에 살아가시고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길로 서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이 아파하고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섬기며 인기해주며 하나님 각지 체리가 하나님께 섬겨나가며 아버지 그런 공체가 되어 아버지의 영적 그런 나가는 하나님 우리 믿음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예배를 넘어 아버지 함께 교제하며 함께 아버지 주여 전도하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격려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영적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 너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회에 매는 말씀들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나누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뜻을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리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악한 모습을 따르지 아니하며 아버지여 주의 뜻을 따르며 아버지 나라와 주의 뜻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너희 예배자의 참 감사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아 그리스도에게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배로 주님 하나님 주님의 찬양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가 되사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만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은 그렇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만나라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나가며 자리에 마음을 닮아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오네
주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그 명예를 지켜가며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 부르신 예배자, 온전한 영적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 수고로 헛수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에 성공할 때 인생이 성공하는 복된 은혜, 신앙이 성공하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성경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여간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어 주시고 이 믿음이 그 심령에 가득 새겨져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손 주님 그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마다 복내려 주시고 한 자 한 자 적어내려간 기도의 지목마다 응답의 사인 더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으나 더 드리지 못한 그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각양각색의 모형으로 섬긴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손길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복 내려 주시며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아구리기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등록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온 세대 예배로 함께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감사 예물은 여러분 봉투에 황금 주보에 끼워드린 준비된 봉투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은 우리 이제 예배위원장이시는 백상식 장로님께서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 우리 권사님 성찬부에서는 이제 성찬식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성찬 기에 대한 이제 세척과 또 이제 이런 이제 보관 관리들을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에 성찬식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저희가 이제 13주 동안 구약의 파노라마를 진행했는데 이번 주 수요일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끝나고 저희가 수료식은 이제 수료증을 드립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도 이제 수료증 하나씩 받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료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좀 특별한 광고인데, 제가 섬겼던 이제 목포 사랑의 교회 그 카페 선교팀이 있습니다. 1층에 가면은 이제 로얄 패밀리라고 하는 그 이제 카페가 있는데, 여기 나온 수익금들은 보통 이제 학생들 장학금 또 이제 이웃 교회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에 이제 쓰여지는데, 저희 교회에 저는 기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남아구리 교회 건축 부지 마련을 위한 종잣돈 쓰라고 지원금을 저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수요 예배 때 오셔서 방문하셔서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와서 저희가 받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좀 간증을 좀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참 어떤 복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외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고 기대해가면서 여러분 저거 보고 괜히 또 겁내지 마시고요. 예, 목사님이 뭘 또 하시려나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잠잠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그런 이제 그런 시간이 있을 거니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오셔서 또 함께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에 저희가 사랑의 바자의 수익금이 168만 3,100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한 100만 원 넘길 수 있느냐, 뭐 50만 원 남기냐, 60만 남기냐 막 걱정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68만 3,100원 그러니까 실비를 빼고 준비비나 좀 빼고 그때 한 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한 30여만 원 정도 저희가 준비비나 이제 쓰고 168만 3,1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제비에서 나머지 금액을 좀 더 포함해가지고 200만 원을 저희가 준비해서 무한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기부하였습니다. 사진 몇 장 보시면요. 지난주에 못 보여드렸는데 이제 남아버리기 사랑의 바자회 했고요. 또 함께 하셨던 분들이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부금을 준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전달식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이제 그 센터장님께서 좀 눈시울을 붉히시면서 저는 참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받으시는 분들은 너무 큰 금액이라 생각하시고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꼭 전해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단지 뭐 일회성, 단발성이 어떠한 이러한 섬김이 아니라 저희가 꾸준히 계속해서 또 기도로 또 섬길 수 있길 바라고 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저희 교회는 작지만 마음은 우리가 크게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교회는 작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역을 또 위로하고 섬길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사드린다는 마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우리 전반기 재정감사 7월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 30분에 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박정민 장로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수요일까지 재정장부를 수요일까지 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상 되시는 부서는요 수요일까지 재정장부 정리하셔서 장로님께 박장로님께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10시 반에 오셔서 이제 오셔서 장로님 만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이정자 권사님, 우리 김철부 장로님 부인 되신 이정자 권사님께서 내일 부인과질환 수술을 이제 받으십니다. 난소에 혹이 생기셨는데 좀 이게 딱딱한 혹이라서 그냥 놓으선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좀 뭐 연세가 있으시면도 불구하고 그냥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오늘 이제 입원하시고 내일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 먼저 좀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무사히 잘 수술하시고 목요일날 퇴원하신다고 하니까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까도 우리가 좀 미리 좀 축하드렸지만 우리 김인호 지사님 해군 중위로 인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에 우리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김정월 권사님하고 김복희 권사님이신데 자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정월 권사님, 김복희 권사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분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는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사역하는 사역마다 복 내려주시며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남은 여생 남은 평생이 정말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정자 권사님들 부인과 질환 수술 받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연로한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료진의 그 손들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실수 없이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인호 집사님 하나님께서 귀한 임관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이제 남은
모든 삶과 인생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에 더 힘쓸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또한 투석 중에 계신 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을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